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을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1절부터 9절까지를 어저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또 다뤄야 됩니다. 진도가 좀 느려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그랬죠. 그가 순회 전도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인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갑작스럽게 떠났어요. 다 준비하고서 야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잘 신앙생활 하거라 이러고 단도리를 하고 떠난 게 아니라 폭동을 인해서 할 수 없이 급박하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긴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는 것은 바울이 거기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 복음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자기가 에베소에서 전하려고 했던 그 풍성하고 충만한 그 복음을 다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이 에베소서에 담아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이 복음의 이 풍성한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풍성하고 넓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목적,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곳곳에서 살펴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권면했지요. 그리고 또 5장 12절에서도 신앙생활은 육신, 이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붙들려 살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 풍조와 그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하늘의 그 악한 영에 대하여 다투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나 이런 삶 이런 거 도와주세요 저런 거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 우리의 그 이 삶을 육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육신의 삶에만 매몰되어 살도록 하는 그 악한 영의 권세와 세상 풍조에 대하여 다투는 일이라 대적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풍성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아마 집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4장부터 5, 6장은 세 장은 삶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게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묵상한 1절로 3절에서 3절부터 5절까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이유,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랬잖아요. 사랑. 그 요인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 조건이 있거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괄호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혹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절대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긍휼이라는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이 발동하여서 실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럴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위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사랑해 내신 것, 이것을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 죽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게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던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끝에 그 괄호로 이렇게 덧붙여놨잖아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괄호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게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그 앞문장 5절의 앞문장에다가 토를 달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죄 허물과 죄에서 건짐받고 그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 무슨 조건, 그런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지금 잊어버리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토를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사랑할 때 우리 애들을 사랑할 때 그 애들이 그 진짜 그 뭐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나요?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사랑할 때 진짜 그놈이 사랑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뭐가 행위를 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게 받을 수 없는데 아무 그런 조건도 상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요 살리셨다라는 요 말에는 죽였다가 다시 살리셨다. 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이 7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7절,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1장 7절 8절 9절인데 3장 오늘 본문 2장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장이에요. 1장 7절 8절 9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7절 8절 9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의 속량함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비밀에 속한 일. 그리고 그 비밀에 속한 일을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것을 알렸는데 그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경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경륜. 바울이 저 로마서 1장에 가면은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뭐가 묻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묻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슈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착해서 의로워서 뭐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적인 의미,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행한 일, 이걸 디카이오슈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그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누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하게 했는데 그가 한 의로운 일이 뭐냐면 살인하는 일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 살인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의롭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니죠. 그런데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가 있다 없다, 나쁜 짓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냈을 때 그것을 의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여기다가 담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경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막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받은 선생님을, 저 선생님 경륜 있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르치는 일을 충분히 해서 그 일에 능통하고 숙달이 돼 있을 때 그 경륜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이제, 근데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겨 오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서도록 때가 참에 서도록 사건을 일으키고 나라를 들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퍼즐조각 맞춰가듯이 맞춰오면서 이 일을 행하신 그 일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라고 그러고 그것을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시고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말든지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터지는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된 것 같고 또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금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를 인해서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많은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재난이 점점 더 이제 가중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말세에 벌어지는 징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이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에 그 인이 딱 7개 찍혀 있는데 도장이 7개 찍혀 있는데 도장을 한꺼풀씩 벗겨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성취가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경고적인 의미로 또 설명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대접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 보면 인을 뗄 때도 세상에서 막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죽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나팔을 불 때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접을 엎을 때 또 그 일이 점점 더 벌어져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가중이 돼요. 더 크게 나타나고 더 깊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사람이 한 명 죽었던 일이면 나팔을 불 때 3명 죽고 대접을 엎을 때 6명 죽고 이런 식으로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재난 일어나는 일이 옛날에 장마로 이렇게 많이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세상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더 많이 피해를 겪고 이게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때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물주물 퍼즐조각 맞춰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뤄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 택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시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레바퀴를 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그래서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요 말세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7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죄와 허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잖아요.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건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신 목적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상에 꽂아서 그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셨죠.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세상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는 추수다 이래요. 추수. 그래서 추수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키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까불른다고 그러죠. 까불른다.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까불르면 그 까불르는 행위, 그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엎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까불르는 일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엎는 그런 일로 벌어져서 알곡은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모아내는 거죠. 그때 그 택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1장 3절에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딱 끝내고 본문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하며.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송하게 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그랬더니 이 노래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돼요. 북한의 김일성 수령, 그 김일성 수령 아바이를 북한 주민들이 뭐예요? 수령 아바이 찬양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가 하신 이 일을 드러내고 밝히고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찬송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밝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오 그래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금 또 여기다 또 세울 수 없잖아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럴 수 없잖아요. 세대마다 십자가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때 세운 그 십자가를 모든 세대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뭐한다? 알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노래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간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때 중요한 게 8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 십자가를 자랑하고 막 그럴 때 자칫 뭐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가 뭔가 조건이 있고 자기가 뭔가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간증 집회 가면은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자기를 높여요.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는데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그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사업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한 자기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전도를 막 했더니 이거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전도한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간증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일성이 뭐예요? 첫 일성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잘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도 막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편지의 그 마무리에서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근데 십자가만 자랑하란 말이에요. 십자가만 드러내란 말이에요. 십자가만 선포하고 십자가만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무슨 행위, 나의 무슨 의로운 일, 그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세상에 떠들고 그 십자가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로 찬송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데려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살아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는 곳마다 이것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요즘에 어디 가서 누가 나보러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볼까봐 두려워서 안 믿는 척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식사할 때 직원들, 직장인들 식사할 때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눈 감고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했대요. 근데 요즘에는요, 안경 슥 떴고 안경 닦는 척 하면서 눈 한번 슬쩍 감고 밥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 뜨고서 그냥 이렇게 식판 쳐다보고 눈 뜨고서 그러고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안 드러내려고. 믿는 사람이 안 밝히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세상 눈, 그런 거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는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가 이런 거라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담겨 있노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